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혼자 하던 일을 이제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분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신다라고 21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살아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됨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을까요? 안 짧을까요? 안 짧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짧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적이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문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다. 한이 없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태양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이 꺼졌습니까? 아직도 타고 있습니까? 아직도 타고 있죠. 인간이 한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직도 태양은 활활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인공 태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 태양보다 하늘에 떠 있는 그 태양이 더 뜨거운 거 아십니까? 네, 하늘에 있는 태양이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꽃을 봐도, 꽃을 심어놓은 정원에 가게 되면 갖가지 꽃이 있는데 똑같은 종류의 꽃일지라도 한 종류에서도 또 다른 모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개발했는데요. 그 꽃이 있기 전에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나중에 조금 다른 모양으로 또 품질이 조금 다른 거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처음부터 그걸 만드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이 생긴 것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그것이 신비한지 몰라요. 신비의 세계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도 소우주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놀라지 않는 사람들 누가 안 놀라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놀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감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문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문으로 사람을 판별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누군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일치하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이 사람이 누군가도 확인이 되죠. 누군가와 똑같다면 그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먼 우주에서는 별들이 소멸되면서 또 별들이 생성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간의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하다 보니까 먼 우주에 있는 것도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더라?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넓게 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단순히 내가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애굽에서 바로를 억누르는 능력, 홍해를 가르신 능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능력 등을 벌써 잊어버렸느냐라는 책망이 섞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없는 능력이며 한없는 무한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여기서 장로가 나오는데 나이 많고 경륜과 지혜와 덕망을 고루 겸비한 사람으로서 백성을 지도할 만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이 무겁다는 모세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도울 지도자 70인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또는 하나님의 수로 상징됩니다. 이는 장로들이 모세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자들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후대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곳에서 산헤드린 구성 인원의 근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공회 그 의원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70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공회 의원들이 70명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는 돕는 자일까요? 자꾸 트집 잡으면서 발목 잡는 자일까요? 돕는 자를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함께 일한다 해서 동역자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전도해서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는 자 됩시다. 주님의 동역자로서 특별히 주님의 종의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종의 동역자 됩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군사 그리고 행정에 유능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에게 보내진 자들은 인격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주로 세상적인 일보다는
모세와 더불어 종교적이며 거룩한 일에 투입될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세의 동역자를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재량권을 대폭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해막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식적인 인준을 위해서 모세가 택한 70인의 장로와 지도자를 당신의 임재 초소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소, 해막 앞으로 오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세우셨다. 교회에서도 직분자 세울 때 임직식 해요. 그냥 아무나 하시오 하고 시켜요. 임직식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도 보면 인준하는 일이 있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뭐 해줘야 돼요? 인준해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세울지라도 누가 그것을 인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권자, 최종적인 결제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직분은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기도의 본을 보여야 하고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라 하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은 교사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죠. 특별히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겠죠. 학교 선생님도 본이 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 잘해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말 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말씀대로 안 살면 성도들 보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중직자들 보면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 보면서 잘할 때 그것이 본이 돼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본이 되는 거예요? 잘할 때 본이 되는 거예요. 직분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맞게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강림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은 25절에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는 해막 위에 떠올랐던 구름이 해막으로 내려 앉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에게 각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가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모가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뭐 해 주시는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에도 가이드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가이드가 꼭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이제 트렌드라면, 우리 한국인들은 누가 필요하냐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도 누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습니다. 어쨌든 안내자가 있으면 편리해요? 하나도 안 편리해요? 편리합니다. 알아서 장소 데려다 주고, 알아서 식당 잡아주고, 먹을 거 먹여주고, 잘 때 재워주고,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내자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차를 운전할 때도 뭐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초행길일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엉뚱하게 돌던데 또 돌고 또 돌고 이렇게 돌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가 최고조에 달했던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 즉 초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인간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내게 임한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영이란 말은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의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로서 곧 성령 또는 그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성령을 the Spirit 이렇게 말하고 성령의 은사는 Gifts of the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자들 위에 임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능력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능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준비해가지고 하면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하고도 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 제껴놓고 주님의 일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육적인 일을 해내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송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 또한 불순종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 받아 주님의 큰 일을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시면서 내 말이 내게 응답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